앞서 34장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35장에서는 다른 12지파를 넘어서서 이제 레위인의 성읍과 또 그들의 초장 그리고 도피성에 관한 분배 그리고 설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48개로 배정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의 성읍 주변에는 그 성읍을 둘러싼 목초지를 주셨습니다. 정사각형으로 가로 세로 각각 2000규빗씩 즉 10km, 1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주었습니다. 레위인과 달리 제사장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성직자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백성들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즉 이제 12지파들 곳곳에 그들 주변에 함께 거주하며 그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살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지역 사회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목사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힘쓰고 있지요.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목사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역시 이와 같은 레위인의 신분과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자로서 모든 성도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어서 도피성 제도가 9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요단강 동쪽과 서쪽 각각의 3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고의적인 어떤 의도 없이,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잃은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복수할 자 또는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죽일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정식 재판을 거쳐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해야 했죠. 그런데 이 복수자가 혹시라도 분노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수를 해도 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부지 중에 즉 고의성 없이 살인한 경우에만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의도가 없이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까운 도피성에 도망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국민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의로 죽였고 어떤 사람이 고의로 죽이지 않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기나 철 연장, 돌, 나무와 같은 기구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로 죽였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밀어서 죽인 사람, 숨어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서 무언가를 던져 죽인 것도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도가 없이 살해한 경우에는 회중들이 이 피해 복수자로부터 이 사람을 건져내어서 25절에 따르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도피성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를 도피성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말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곧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원래 거주하던 성의 장로들이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피한 살인자를 원래 성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 후에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현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죽이며 계속해서 제사를 하고 있죠. 이것은 곧 이 사람에 대해 속죄하는
그런 제사의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직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속죄의 기간이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원래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직 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 복수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면 그를 죽인 그 복수자는 벌이 면제됩니다. 그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서 면제해 주는 것이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또다시 부주의하게 자신의 생명을 이번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주의하게 또 애매하게 또다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도성 없이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것도 사실은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주의함도 또 하나의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도피성은 일종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또 토지가 있는 고향을 떠나서 힘겹게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깥을 나올 수 없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속전을 내고서 사형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형을 받아야 할 것을 돈을 내고 속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사람을 죽여 도피성에 머무는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어야 할 정해진 시간, 곧 현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돈을 내고서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생명은 물질과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도피성 제도가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피 흘림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피를 흘려서 그 땅을 속할 때까지 이 땅은 더럽습니다. 속한다라는 말은 원래 덮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피를 다시 흘려서 그 피로 땅을 속하여 깨끗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그 땅을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이기에 참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광야 여행 중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장소는 곧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거룩함에 어울리는 생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매한 피가 땅에 흘려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성도를 죽인 성도는 그 거룩한 땅에 살 가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피 흘림은 다른 피로 갚아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과 같은 자들,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임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우리가 피 흘림과 같은 더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부주의하게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알면서도 짓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기억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짓는 죄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피성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참으로 재판장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로 갚아야 할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분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분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형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도피성에서 거룩함을 띄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전해야 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또한 거룩함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는 생명이 넘쳐나는 곳, 또한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헤아려 주고 용서해 주는 참된 레위인들, 참된 도피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으며 우리가 나가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레위인의 땅 분배와 또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소금과 비침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은 이 죄를 아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거룩하게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원한 도피성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참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와 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을 정직하게 권면하고 또한 교회로서 권징하되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